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1장 26절 말씀.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잡겠습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믿음이 뭔가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하신 분, 그분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좀 취급을 했다고 그래요. 행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놨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통해 가지고 보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말은 하는데 혹 생각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거 없는가 이렇게 헷갈릴 때 있는데, 이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행함으로 통해서 또한 믿음이 또 온전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아주 보배로운 서신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 생활이 뭔가, 그리고 그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성장되어가는, 성숙되어가는 이 성도의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월강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월강족. 하토의 월강 그리고 말고요. 중국에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월강족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달 월급은 그 달에 다 써버린다고 해서 이 월강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축보다는 다 소비를 한다는 것이지요. 20, 30대의 이 밀레니엄 시대에 내일은 없는 것처럼 돈을 쓰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번 돈의 70%를 노는데 다 쓴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마사지나 하이엔드 홈 액세서리,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 사고, 또 충동적인 의류 소비, 그냥 눈에 띄면 마음에 들면 무조건 산다는 것이죠. 중국 강조우에 15세에서 35세 젊은층 가운데에 35%는 월강족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달 그냥 내일 죽으려랑 하고 오늘 그냥 다 먹고 쓰는 거예요. 올고 쓰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이제 소황제처럼 대접받으며 풍족하게 자란 영향이라고 합니다.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중국에는 한 명만 놓잖아요. 얼마 전에는 이제 2명까지 허락되긴 됐는데, 한 명만 갖다 보니까 너무 귀하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한다는 것이죠. 아들이 요구하는데 다 해준다는 것이죠. 저는 하여튼 우리 아들은 아주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우리 영광이가 4살 때에 불종차, 소방차, 그거를 4살 때 데려보고 그거 사달라고 일주일 동안 졸랐습니다. 이야, 안 된다. 자고 올라가자, 아빠 불자동차. 그거 사줬지. 일주일 동안 졸라가지고 제가 사줬지.
다른 건 제가 안 써줬는데, 이게 애들을 너무 귀하게 해달라 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런 영향 때문에 울강족이라는 이 족속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사치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인생에 절대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요, 이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하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국어 사전이. 성경 낱말 사전의 경건은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경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걸 전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딱 전제적으로 말씀. 이게 구약 히브리어로는 코람데오죠.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히브리인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코람데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것이. 이것이 곧 경건이라는 것이지요. 시편 54편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악인들이 있는 이유, 악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올강족도 뭐 신이라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거의 인식 안 하고 자기만 하네, 자기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경건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제가 이게 늘 강조하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살아라, 주 안에가 하나님과의 연결, 그 다음에 공급이라는 거예요. 연결되면 공급이라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그냥 저만을 보고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도 생각하기에는 지금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 생각하고 있잖아요. 연결. 좀 기억에 많이 남으라고. 이렇게. 연결. 와적하노. 그죠? 좀 보세요. 시청각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 안 해요. 인식 안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살면 다른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해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가요, 이 바른 인격에서 나오는 절제된 언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면 바른 인격에서 절제된 언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판단할 때에 첫째 이게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인생 망친 사람이 꽤 많을 것입니다. 외모를 판단해가지고. 우리들 중에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기도 한데, 둘째 우리가 사람 판단할 때 언행을 보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26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한 AD 한 50년경에서 한 60년경, 한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이 형식주의에 빠졌던 이게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자기들은 이게 하나님을 의식한다,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행동은 엉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고 너희들이 배우고 행하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말만 많았어요. 말만. 그러니 우리 서양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예수제들은 말만 많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요. 네, 말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말과 행동이 일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삼가서 조심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20절로 그 하반절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 재갈이 다 아시다시피 이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소리 내지 못하도록 입에 물리는 물건이랍니다. 이게 이 재갈이라는 거예요. 재갈. 이 바리새인들은 말만, 이 말을 절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함부로 이 날뛰는 말, 말하는 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이 남을 비방하거나 악담하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 이렇게 하면서도 말을 막 다른 사람한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말을 함부로 그렇게 말을 했느냐? 그 마음속에 바른 인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 다음에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겉으로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열면 마음이 이게 두 가지겠죠. 시커먼 마음, 하얀 마음. 안 그러면 반반인 거, 늘 갈등하고 이렇게 그렇겠죠. 성령에는 이 시커먼 마음에서 이 시커먼 말들이, 잘못된 말들이 나온다 그 말이고, 이 하얀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에서 정결한 말, 정직한 말, 올바른 말이 나온다 그런 말이겠지요. 그래서 이게 바른 인격을 먼저 갖추어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지요. 이 바른 인격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고 또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에 바른 인격이 갖추어집니다.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 하도 안 믿으니까 믿어라 그러죠.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런 뜻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평가 방법으로 보는 입장에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그런 뜻입니다. 사람 눈치 보면 안 되잖아요. 오후에 거기 순서 밑에 제가 김병삼 목사님 하신 말씀 제가 전놨는데, 독서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요 윗선은 남을 의식하는 것이다. 남을 자꾸 의식하는 거는 이게 윗선이라는 것이에요. 윗선. 저도 이게 남을 의식 참 많이 해요. 사람 눈치를 참 많이 봐요. 근데 사람은 눈치를 이게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눈치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눈치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4절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킬 때에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경건이라는 말을 안 하고 경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경건으로 살려면 곧 경외라는 것,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4장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기 신명기가 모압 땅에서
이 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4장 4절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생존했던 말씀하고 있는데, 붙어 있다는 것이 5절, 6절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걸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라는 것이죠. 또 다른 구절에 보면 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고 이것도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말씀이 자랍니다. 우리 성도 각자 말씀이 자라고 또 이 영권이 자라고 동시에 무엇이 자랍니까? 인권이 자랍니다. 그죠? 인격이, 인품이, 성품이 자랍니다. 이게 말씀이 안 자라고 기도고 안 하면 인품이 바른 인격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쭉 자라고 기도함으로 영의 힘이 자라요. 말씀만 자꾸 배우고 익히면 교만해집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따집니다. 이 기도를 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품이 성품이 자란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바른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 아기로 오셔서 자라나는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생활하면서 말씀이 좀 자라라. 기도해서 영권이 좀 자라라.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인데 말씀도 안 자라고 영권도 안 자라고 그냥 작은 구원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 야고보 이제 수장으로서 가르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다가 세상 위주로 살아가니까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격으로 말하고 행동해라. 그것이 참난 경건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최초로 이방인 중에 기독교에 된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하고 이방인이 로마 사람이 유대 땅에 와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말씀을 듣고 배워보니까 이게 정말 참 진실한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이네. 이 고넬료가 말씀 잘하고 또 보면 고린도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건이 자랐어요. 인품이 자라니까 구제를 날마다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말씀이 자라고 영권이 자라고 동시에 인품이 자라고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이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배워라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건한 삶이요. 두 번째 부분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본다. 이 경건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참 예수님이 잘 믿네. 저 사람이 참 경건하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제, 나눔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눔의 삶. 1970년대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학교 가면은 미국이 우리나라 밀가루를 원조해 줬습니다. 그죠? 빵을 나눠줬잖아요. 하나씩. 학교 가는데 공부하는 것보다 그 빵 먹는 게 얼마나 맛있던지. 맨날 보리떡, 그 다음에 밥 먹고 있다가 빵 먹으니까 좀 달짝지근하잖아요. 그게. 하나 다 먹고 학교에서 다 먹을 수도 있지만 또 밥 먹고 반 집에 갖고 와가지고 또 다 놔주고 먹고 그렇게 하는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미국 때문에 전 세계에 참 이게 도움받는 나라가 참 많아요. 민족이 참 많아요. 미국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김사한 목사님은 미국을 아주 자랑하고 미국한테 감사해야 되거나 너무나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에 7만 명인가 8만 명인가 미국 군인들이 젊은 사람 우리나라가 죽었습니다. 어느 국민이 남은 나라 전쟁하는데 가서 싸우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 영국에서 건너 청교도 시장에 자란 미국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냐?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 그랬어요. 그게 하도 안 나눠 먹으니까 그런 말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나눠 먹어보셔야 돼요. 우리 하늘나무교회 많이 나눠줍니다. 우리 하늘나무교회 개척하고 지금 9년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 성교비, 전도비, 구제비, 장구도 일단 뭐 구제비 치고 이렇게 하면 거의 헌금 사용의 한 절반은 다 그래 사용하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 이만큼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는 교회는 거의 드물어요. 한 10손가락이 아마 하나님 보시고 계시지요. 10손가락 안에 들지 싶어요. 우리 하늘나무는 좋은 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요. 우리 모든 분들이 헌금을 이렇게 하시고 교회 전체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면 우리 칭찬은 우리 여러분 다 받고 하늘나무 상금을 여러분 다 받거든요. 그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교회 가면 헌금하면 그 돈 모아가지고 건물 짓느라고 그것도 모자라고 아마 대출 내가 짓느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에 교회 짓다가 예배당 건물 짓다가 빚이 30조가 넘는데 30조가. 아이고매. 하나님을 믿었는지 돈을 믿었는지 지 마음을 믿었는지 이상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거에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 이게 옳은 말하는 겁니다. 정결하는 거나 더러움이 없는 거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것이 정결하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곧 과와 가부를 그걸 하려는 중에 돌보고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 과와 가부가 두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외에 나그네, 병든 자, 갇힌 자에게 다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성경이 율법에서는 이 3대 약자를 이 고아, 가부, 나그네 이 세 부류라고 합니다. 이 사회에서 보호할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민도하면서 고아, 가부, 나그네를 돌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는 것이죠. 이런 부류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돌보라는 말이 보러 가다, 조사하러 가다 그런 의미고요. 단순히 교제 나누기 위함이 아니고 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2장 15절,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배고파 쫄쫄 굶고 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니 참 배고프지? 왜 하노? 부모 잘 만나가 배고픈데 이것이 아니고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 제 자랑하려고 싶어. 좀 그런데. 오른손을 하는 일을 왼손을 모르게 성경이 그러나 세상에서는 뭐 PR 시대라고 알려라 그러잖아요. 피할 건 피하고 알 건 알라고 하는데. 제가 또 자랑해버려도 하늘 상급 떨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이게 많이 도와요. 아실려나 모르겠네. 성경 말씀이 도와라는, 나눠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돕다는 말이 자체가 이게 이해를 잘, 이걸, 에제르가 돕다는 건데, 남의 부족한 부분을 돕고, 함께 해서 하나를,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돕는 그 의미고, 원래 의미는 나눔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을 나누어준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 안 나눕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돈 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나무교회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이 말을 해가지고 저보고 개인적으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안 온대요. 붕이 안 된대요. 성경 그런 말이고 그런 말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했더니 자기는 그만 안 나누면 그만일 텐데 왜 저보고 그러하니까 자기는 찔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갔어요. 가기는 말기나. 이게 알곡을 만들어야지. 쭉정이만 많아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 하늘나무교 5,000명인데 쭉정이 5,000명이면 뭐 하늘을 못 가잖아요. 5,000명 가운데 단 20명이라도 알곡되면 다 하늘나라 가는 게 그게 나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하늘나무에 다 알곡이라 알고 쭉정이면 가만 놔둔다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본다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한 목사가 지금 부잖아요. 불어. 그 자기가 날아가 놓고는 돌아다니면서 한 목사를 욕한다니까. 또 하늘나무교회 욕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 이름도 하늘나무교회 짓다고 이단 갔다고 막 소문내고. 참 희한한 사람다. 그 성경에는 이게 나누라. 내 것이 아니고. 이 돌보라는 말이 이 해결해 주라는 것이죠. 해결해 주라. 기독교 TV나 또 일반 TV나 보면 도와주자는 참 많잖아요. 한 달에 2만이면 그들이 한 달 생활한다고 보면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게 진짜 단체 같으면 좋겠는데 가짜도 많대요. 세상에. 뭐 구호 단체가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유니세프, 뭐 굿피플, 뭐 많게도 많아. 우리 교회도 이게 도와달라고 이게 하여튼 문제 달라고 하여튼 이게 공문이 와요. 한번 우리가 했죠. 그걸 했습니다. 애들 3명한테. 나중에 보니까 그 편지 보니까 아무리 이상한 게 이상한 게. 가짜라 가짜.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가짜. 작아 바꿔 가짜라 가짜. 다 가짜라. 이 박보영 목사님은 교원들도 가짜가 많다는 가짜. 이 교회 이래가지고 전부 다 가갔어요. 막 가갔어야지. 가겠습니까? 박보영 목사님 그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람도 돌보고 그래야 되겠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로마서 1장에 말씀한 대로 죄 지은 인간들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 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그러기 말합니다. 우리 환경이 너무 좀 어렵습니다. 대기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미세먼지라는 말을 우리 한 3, 4년 전에는 별로 그 말 별로 안 들었잖아요. 환경을 돌봐야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플라스틱 일회용 그걸 사용하지 말자. 국가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그 지금 안 되잖아요. 바다가 오염도 안 됩니다. 고기가 플라스틱 먹어가지고 다 뭐 수은 중독돼 가고 이게 가장 오래 나는 새 뭐죠? 알바트람반가 뭔가 어미가 바다에 가가지고 먹이를 물어줬는데 나중에 새끼들 다 죽었거든요. 그걸 새가 이제 하여튼 부식돼 가지고 보니까 그 위장에 플라스틱 그죠? 가득 태가 그냥 죽어. 그 새 죽은 놈 보니까 이게 갈라보니까 다 플라스틱에 먹어가지고.
보셨습니까? 지구가 아프대요. 지구가. 많이 아파요.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애들이 실천을 안 해요. 실천을. 학교에서 스님 그렇게 하면 내내 캐놓고 오면은 안 해요. 제가 이 앞에 한 2년 전쯤인가 6개월 동안 제가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화가 나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버려놓고 또 버려놓고 제가 막 속으로 이런 망하는 새끼들 막 그러는데 나중에 한 일주일 뒤엔가 제가 이제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 왜 휴지 안 주워요?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 봤어요 저를. 제가 휴지 줄 때는 인사 안 하고 그것도 인사 안 하고 안 주니까 왜 안 주는 거냐. 하여튼 제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앞장서서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도 요즘 잘 안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10세 이하 여아들, 여자 어린이가 5명 중에 1명이 이 부모에 의해서 강제 결혼을 당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지요? 아프리카에 주로, 인도에 주로 10세 때 결혼을 한다는 거죠. 강제 결혼. 예멘이라는 나라는 8세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궁 파열, 조기 임신, 폭행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공부해야 할 아이들인데 공부도 못되게 당하고. 그 나라는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 이거를 우리들이 해야 돼요. 우리 하늘나무께서 해야 된다니까요. 이 운동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초대 때에 일제 독립운동도 많이 하고 3.1운동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이게 물자를 아끼자 그런 운동도 했고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운동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내 하나쯤 우리 교회쯤 이것이 아니고 이걸 해야 돼요. 이 가난한 사람들도 돌보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지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지금 자연 환경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말 못해 굶어 죽은 아이들, 인권 유린당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앞에서 경건이 세 번째로요. 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거룩이에요. 한 단어만 거룩이십니다. 거룩.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 YWAM 이게 예수 전도단이라고 그러는데 초교파 선교단체 설립자 그리고 하와이 연방대학 총장이고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 20세기 선지자 로렌 커닝햄 이분이랍니다. 저는 모르는데 오카는 목사님 설교 중에 예화를 듣기다.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 목사를 만나보고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목사는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다. 거짓말을 한다는 이 세 가지를. 목사가 돈 사랑하고 음란하고 거짓말 많이 하면 성도들 말하는 말이죠. 로렌 커닝햄 이 모사님이 전 세계 모든 곳을 다 다녀보고 한국에 와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이 한국에 지금 병 들어도 너무 많이 들었더라고요. 저도 병 많이 들었습니다. 왜 하면 좋겠어요?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세속화. 미국에요. 한 20년 전에 이 초등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엄마도 없고 이게 남자 둘이 사이에 자기를 그렸다고 합니다. 동성 부부잖아요, 그죠? 자기 이렇게 입양을 했는가 봐요. 그 그림이 미국 전국에 큰 충격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냐. 그것도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동성애가 웬 말이냐. 이런 가족이 웬 말이냐. 큰 충격이던데, 그 이후에 20년 후에, 지금 미국에는 이게 동성 부부가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퀴어 축제라는 걸 하고 있는데, 뉴욕에 그게 이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속화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교회도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목사도 결혼 주례를 안 하면 고발당하고,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지금 병들어요. 이 하나님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세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7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입니다. 우리가 세속화되지 아니하려면 이 잠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라, 새겨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속화되지 아니하려면 잠언 7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게 그리하면 이것이라고. 이게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새기라는 것이죠. 생각하라는, 말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세속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녀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죠. 아침밥은 안 먹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잡숴야 되죠. 이런 설교를 오지 못해요.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럼 왜 합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백성들이 세속화되어서 천국 못 갈까 싶어서 예수님이 부탁을 하세요. 부탁을. 경건한 삶이 뭐냐? 세속화되지 않는 삶인데 세속화되지 아니하려면 잠언서 맨날 하는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떡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음이 많이 둔해진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연결이 안 되고 하나님 계시감 민감, 이게 둔해진 거거든요. 그게 왜 둔해지느냐? 그 이유를 34절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방탕함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에 빠져있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있다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이 문제지
누구 문제입니까?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모사도 문제지만 우리 성도님 각자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왜 신앙이 처져 있는지, 식어졌는지, 잠들어 있는지, 왜 두려져 있는지.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35절, 36절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거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이 없는 이걸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꼭 천국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항상 연결하네, 연결. 항상 연결. 밥 먹을 때도,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직장에 일할 때도 항상 연결해야 되죠. 그게 끊어지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식이 멀어져 버려요. 연결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함을 받지 못합니다. 곧 경건하게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 우리가 바른 인격을 만들어서 말과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한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일 큰 한란은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마음대로 살아서 온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으면 대기, 그죠? 토양, 해양 다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돌봐야 된다.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말아라. 경건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다고 말도 합니다. 또 혹시 그렇지 않은가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맞추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볼 때 경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의 흐름 따라 유행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다시금 받았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4장